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기독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도들도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손에게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성읍에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이 성읍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아멘.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장마비가 계속 거세게 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를 좋아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가 오면 빗소리를 들으면 어느 순간에 이제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그리고 비가 오면 그냥 뽀송뽀송한 얇은 이불을 덮고 에어컨을 켜고, 그리고는 정말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을 딱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또 비 오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때로는 비가 오면 차를 이제 주차장에다 차를 세우고, 그리고는 와이퍼를 멈추고, 그리고 유리창에 흘러내리는 그 빗물 위로 굴절된 바깥 세상을 이렇게 보는 장면들도 또 나름 재미있습니다. 또 때로 어떤 사람들은 홀로 우산을 쓰고 종중 걸음을 걷는 모습을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린 자녀와 함께 우산을 나란히 쓰고 걸어가는 그런 엄마나 아빠의 모습, 그리고 비바람으로 우산이 뒤집혀서 당황하는 청소년의 모습, 뭐 이런 모습들을 비가 올 때마다 종종 목격하는 장면들입니다. 비가 오면 좋았던 추억들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인생에서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시간과 장소를 소환하는 게 또 비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요즘엔 비가 너무 많이 퍼부어서 교회에 비가 혹시 새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처음 여기 왔을 때 천장에 빗자국이 있기 때문에 혹시 빗물이 스며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비가 올 때마다 계속 천정을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들도 보냈습니다. 다행히 교회에는 비가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오후에 집에 도착을 해서 늦은 점심을 먹고, 그리고는 방에 딱 들어갔는데 제 방 창틀에서 빗방울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비가 새지 않아서 다 완벽하게 수리가 됐나 보다 했는데 또다시 비가 새는 모습을 보고서 당황하고, 어떤 부랴부랴 창틀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에다가 또 수건을 여러 장 깔아놓고, 그리고는 창틀 그 밑에 낮은 책장에 책장을 옮기고 물기를 또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고, 이러면서 옛날에도 이랬던 적이 종종 있었다라는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지난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나 자신을 무언가 혹은 누군가 혹은 어딘가 혹은 특정 시점과 연결해주는 매개가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보면서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전에 어떤 장소, 어떤 시간,
혹은 누군가가 떠오르는 것처럼 또 그 기억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이 순례 이것은 다름 아니라 기억을 소환하는 일, 기억을 되찾는 행위,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잠시 잊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 이런 것들이 순례의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번째 노래 132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목적은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첫 번째 노래 120편에서 시인은 메색과 게달의 땅, 나그네로 차별과 불이익의 그런 아픔과 서름을 받으면서 살아가다가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 없다. 이렇게 살면 제명에 못 죽겠다 싶어서 순례의 길에 오른 그러한 이야기가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순례에 오르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나라는 1인칭 단수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22편부터는 나와 우리가 함께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심정으로 순례의 길에 오른 누군가를 함께 만나 나가 우리가 되고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노래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사실 죽음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에 오르는 일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고 메색과 게달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일도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운명입니다. 시인은 어떻게든 죽음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메색과 게달의 땅에서 그냥 피동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순례의 여정에 오르면서 거기에서 예기치 못했던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은 결국은 순례의 여정에 오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죽음을 준비하라는 그런 어떤 도전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다가 죽는 죽음이 가장 값진 죽음이겠구나, 그 죽음을 그는 선택을 했고 그 여정에 올랐던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눴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창조주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무덤이라는 단어가 음가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뜻이 바라이고, 그리고 보레는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창조자, 창조주. 그리고 무덤은 보르입니다. 따라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은 곧 우리 앞에 놓인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유도적인 문학적 표현인 셈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의 유한함을 기억하라는 뜻이고, 나의 유한함을 기억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따라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란 그 책에 루게릭 병으로 죽어가는 모리 교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모리 교수에게 24시간만 건강해진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모리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스위트롤 빵과 차로 멋진 아침 식사를 하고 수영하러 가겠어. 그런 다음 친구들이 찾아와서 맛 좋은 점심 식사를 함께하고, 그런 다음 산책을 나가겠어. 나무가 있는 정원으로 가서 여러 가지 색깔도 보고 새도 구경하면서 오랫동안 보지 못한 자연에 파묻히겠네. 저녁에는 우리 모두 레스토랑에 가서 스파게티를 먹자고.
아니 오리고기를 먹을까? 난 오리고기를 무척 좋아하거든. 그런 다음 나머지 저녁 시간 동안 춤을 추고 싶네. 거기 있는 멋진 춤 파트너들과 지칠 때까지 춤을 춰야지. 그런 다음 집에 와서 깊고 달콤한 잠을 자는 거야. 그게 다예요? 라는 그 질문에 그래 그게 다야 라고 대답하고 그리고는 모리 교수는 몇 시간 뒤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무언가를 회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시간을 현재로 편입시키는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자를 기억한다. 이것은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내가 깊은 물속에서 숨을 쉬지 못하고 조금씩 죽어가고 있을 때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긴급하게 신속하게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그분을 기억하는 일,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억하라입니다. 깊은 물 위를 운행하시는 창세기 1장 2절의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신 창세기 2장 7절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이것은 곧 창세기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현장, 내 삶의 자리, 아픔과 답답함과 때로는 피곤함과 때로는 더 나아가서 희망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렇게 연결하는 그 작업이 다시 말하면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은 1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이 전반부이고 11절부터 18절이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10절까지 이 전반부는 하나님께 다윗을 기억해 달라는 요청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했던 잘못을 기억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겪었던 모든 역경,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을 기억해 달라, 이 말은 한 개인을 기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어떠한 겸손과 어떤 역경 속에서 살아왔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좀 기억해 주시고 돌아보아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일반적으로 포로 후기에 쓰여졌다면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수백 년 전에 살다가 죽었던 다윗을 기억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수백 년 동안 다윗의 마음으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좀 마음속에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원고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깜짝 놀랐네요. 순간 이거 예. 다윗을 기억해 달라. 다윗의 모든 역경을 기억해 달라. 이것은 탄식이고 간구였습니다. 한 개인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해달라는 이 구절은 성전이 무너졌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부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잊혀져가는, 이름 없이 잊혀져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떠올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탄원시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따라서 132편은 한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한 민족의 영적 정체성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믿음의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계에서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당시에 20% 이상, 25%까지 인구의 25%까지 기독교가 그렇게 인구가 확장되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의 윤리가
기독교의 윤리적인 어떤 그 모럴 해저드라고 그러죠. 도덕적 해이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한국 교회가 사정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어떤 비판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교회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기독교 인구도 800만 안팎일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세상이 묻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 속에 나타나신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시 기억을 요청하는 기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는 과거의 어떤 인물에 대한 칭송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지금 당면한 현실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달라는 그러한 예언자적인 언어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구약 신학자, 구약 성서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시편 132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단지 기억의 보존의 행위가 아니라 이 기억은 실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되어야 실현되며 기억은 공동체적 언어로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교회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 수면 위에서 수면 깊은 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 행위, 익사 상태에서 그를 끄집어내어서 긴급하게 인공호흡을 해서 그를 살려내는 행위, 이런 것이 우리 이 땅의 교회에 주어진 과제라고 브루그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억은 고통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이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회복의 그 여정으로 우리가 이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역경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나온 것 같지만, 지금은 성전이 사라졌고 우리는 낯선 땅에 끌려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면 낯선 땅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지만 우리가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부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신앙의 의지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회복하는 원래의 상태, 원형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절과 5절, 3에서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다윗의 헌신을 시적으로 묘사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묘사는 단순히 아름다운 수사를 넘어서서 신앙 고백과 공동체적 결단을 촉구하는 언약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궁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처소를 먼저 만들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고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다윗의 언약을 회상하면서 그 언약을 지키고 싶다고,
성전이 무너졌고 나라를 빼앗겼고 이제는 낯선 땅에서 수십 년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그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체제, 그러한 제도와 그러한 예배 이런 것들을 정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집보다 먼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다라고 했던 이 기도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든 성막이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그 성전이나 성막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 과연 누구와 하나님이 함께 머물러 계시는가? 오늘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비가 오면 특정 장소, 특정 시간, 특정 사람이 떠오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특정 장소,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 하나님이 특정한 시점에 머무르는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달라. 그 자체가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기억해달라고 했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이 없이 나라도 없이 모든 삶의 토대를 잃어버린 그리고 낯선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기억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는 그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처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처음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들었습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을 부르는 또 다른 그러한 별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궤가 발견된 곳은 야알의 들이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나무들의 밭이라고 번역을 했죠.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어디에 있다고 들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들판에서 나무들의 밭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는 나오지 않지만 6절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다윗은 법궤가 어디 있는지 늘 간절히 찾았고 기다렸고 그리고 그는 성전을 세우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노력과 그의 그 열망은 개인의 열망이고 개인의 야망, 그 노력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6절의 주어가 우리인 것처럼 법궤를 찾는 일, 언약궤를 찾는 일도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백성 전체가 함께 궤를 찾았고 백성 전체가 함께 예배를 회복하는 여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럴 때에 법궤가 어디에 있다고 그런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언약궤는 성전이 아니라 한적한 들판. 언약궤를 찾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다시 말하면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 있을 때에 주변부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종교화라는 이 틀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인간의 삶의 자리, 정치 권력, 교회 제도, 왕권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언약궤는 숨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숨어 있는 언약궤를 찾아서 함께 주변을 뒤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서, 도심이 아니라 숲이나 혹은 들판에서, 그 말씀이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곳, 웅장하고 화려한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 때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들판, 낯설고 외로운 곳,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라고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에서 경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들판이나 고통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도심에서, 권력의 한복판에서. 말씀드렸던 월터 브루그만은 진정한 성전은 권력이 침묵하고 공동체가 엎드리는 자리에서만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도화될수록, 교회가 커지고 체계화될수록, 교회가 권력의 중심부에서 권력과 밀월 관계를 형성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한 편을 예전에 꽤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였죠. 테렌스 말릭이 감독했고 브래드 피트가 주연했던 더 트리 오브 라이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번역하면 생명나무라는 뜻이죠. 이 영화에서 주인공 브래드 피트 잭은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점차 침묵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사랑했던 형을 잃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학대 속에서 그렇게 자라나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그를 데려가셨습니까?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는 점차 하나님의 기나긴 침묵,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신앙은 껍데기처럼 변해갔습니다.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고,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졌고 언약궤는 보이지 않았고, 이제는 아주 오래전 기억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말하죠.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교회가 작아지고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지도 몰라요. 교회가 약해지는 것, 작아지는 것은 오히려 처음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회가 작아지고 약해지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놓지 말아야 할 것, 잃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는 언약궤를 되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친다면 결국은 작아지고 약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고 계속 지켜만 간다면 그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그 자체로 교회인데, 작아지고 약해지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조차도 사라진다면 그것은 그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되찾으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며 무릎을 꿇는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은 인원이지만 정말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두세 사람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0절) 1절부터 10절까지는 철저한 인간의 기억, 다윗의 헌신, 공동체 열망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11절부터는 상황이 전환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0절까지는 정말 침묵하셨던 하나님, 침묵하는 중에 제발 다윗의 역경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드디어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포로 후기에 부른 노래였습니다. 성전이 부재한 상황, 나라가 무너진 상황, 하나님의 부재가 이어지는 가운데서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메섹과 게달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다가 결단했던 시인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순례의 여정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기 위해 일상을 떠나서 거룩한 자리로 향했습니다.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는데 예상치 않은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북왕국은 멸망했고 남왕국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다윗의 후손은 정치적으로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32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따라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삶의 자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그 자리에서 뿔을 자라게 하실 것이고 다시금 등불을 켜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의 자리가 펼쳐지고 새로운 소망이 싹트게 될 것이라고 17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뿔이라는 것은 권능이고 통치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희망입니다. 등불은 생명의 지속이고 희망의 불씨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은유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왕조를 재건하는 일을 130편의 시인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졌던 처음 그 마음,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모여들고 그리고는 가난한 자들이 배불리 먹고 사회에서 이 땅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이 그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정의와 공동체 질서에 대한 상상력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132편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트리 오브 라이프 이 영화의 말미에 잭은 어릴 적에 잃어버렸던 형, 용서하지 못했던 아버지, 그리고 잊었던 자기 자신과 다시 만나는 장면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과 침묵의 기나긴 시간을 지나서 마지막에 그가 하는 이 고백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치 시편 132편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 앞에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을 떠올리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오랜 침묵 위에 하나님은 다시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이 17절의 이 말씀은 트리 오브 라이프의 형의 죽음, 아버지의 상처, 침묵 속의 기도까지도 품고 있는 등불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잊었던 자신, 아니 잊고 싶었던 지난날의 과거를 다시 만나면서 고통스러웠지만 고통스러운 자신의 모습들을 떠올리고 자신의 과거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아팠고 상처받았던 자신의 모습, 자신감을 상실한 채 전전긍긍했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죽어가고 새로운 숨을 되찾는 모습, 새로운 자아, 참 자아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창동 감독의 미래항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신혜가 마지막 장면에서 볕이 스며드는 마당에서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거울을 비쳐다보는, 거울 속을 들여다보는 자신의 모습,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카메라 앵글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밀스러운 햇볕 속에서 신혜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을 마지막 그 영화에서 그렇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뿔을 세워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생명나무 혹은 등불을 밝히고 세워야 할까요?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찾기 위해 에덴 주변을 평생 서성이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트리 오브 라이프는 그러한 내용을 던져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생명나무,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가 겪었던 아픈 기억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그 형을 기도를 통해서 다시 만나고 그리고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들, 이것들을 떠올리면서 용서와 회복, 기억과 고통이 교차하는 그런 곳이 생명나무가 자라는 곳이다라고 영화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2편은 다윗의 뿔이 자라고 등불이 준비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 자리는 가난한 자의 삶의 자리였고 그 자리는 그 가난한 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처소를 마련하는 곳이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교회 한가운데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서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머물러 있는 또 다른 형제 자매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하는 그 뿔을 키우는 자리, 망각된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는 이전에 없었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가 자라는 자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비가 오고 그래서 또 누군가가 감자를 한 10여 개를 주셔서 감자를 좀 부쳐서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감자를 깎고 이걸 그리고는 채칼이 없어서 칼로 최대한 가늘게 썰어서 감자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서툴렀고 생각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은 저의 요리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정성껏 감자를 깎고 전분을 빼고 그리고는 소금과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섞어서 그리고는 한 15분 정도 재워둔 다음에 그리고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감자를 이렇게 얹었습니다. 나름
이번에는 성공할 것 같은 그러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15분 정도 약불에 은근히 구웠는데 바닥은 잘 구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구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멋있게 뒤집고 싶어서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이게 프라이팬이 아니고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지간하면 이걸 다 먹겠는데 전혀 위판이 익지 않은 그것이 바닥에 떨어진 순간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놀란 나머지 저도 모르게 아타는 탄성 소리가 터져 나왔고 방에서 맛있는 감자전을 기다렸던 아이들이 다 뛰쳐나오고는 무슨 일인가 저를 바라보다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던 감자전을 보고는 배꼽을 잡고 웃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샜고 감자전을 하다가 실패했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때문에 갑자기 저 역시도 함께 덩달아서 따라 웃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는 아이들의 그 웃음소리는 순식간에 불안했고 당황했던 저의 마음 혹은 집안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여유와 웃음으로 바꾸어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삶의 계획들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들, 예기치 못했던 실수와 혹은 고장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휘청거리는 마음들 때문에 더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잠시 좀 멈추어서 숨을 고르고 그리고는 누군가가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만 있다면 그 웃음이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의 분위기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역경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역경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의 마음을 함께 기억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픔의 자리에서 함께 웃음의 자리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